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들의 영혼의 생명이 되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4장을 같이 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을 열어보시고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44절 되겠습니다. 네, 찾으신 내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사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2월 달을 맞이해서 계속 주마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하루하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그 말씀을 드릴 부분은 예언대로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교회에도 나와왔고 또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라면 그 마음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일단 가장 먼저는 무엇을 채울 수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서 지식을 채우고 또 그 본래에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모습, 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그 속에까지 다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를 하나하나 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누가복음 24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보여주고 계셨던 것인데 아직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제자 중 두 사람이 엠마오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제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난 거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꾸중을 더하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인데, 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믿음이 흔들리느냐? 왜 믿음이 부족하냐?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 증거해 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이 말씀이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에 중심을 세울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고 보니 다시 44절을 이 배경을 듣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정리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세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죠. 가장 먼저는 무엇을 언급합니까? 네, 모세의 율법을 언급을 하죠. 그리고 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선지자의 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실제 이제 그 형식적인 분류를 좀 하자면 크게 이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5가지의 책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되죠. 요거 모세 오경을 두고 이제 모세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선지자의 글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그리고 또 역사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시가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이 있죠. 욥기까지 해가지고 시편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요 5권 빼고 요 5권 빼고 나면 이 선지자의 글은 몇 권이나 돼요? 29권. 네, 어렵네요. 네, 39권 빼기 10은 29 나옵니다. 네, 맞죠? 성경 전체가 39권이니까 모세 율법 5개, 시가서, 시편이라고 써놨는데요. 시가서라고 분류하시면 됩니다. 이건 5 빼기 했으니까는 여기에 29개가 나오는 거네요. 이 중에서 또 선지서는 17권, 역사서는 12권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은 뭐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가지고 계시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누구를 가리켜 기록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각각 모세의 율법에서도 선지자의 글에서도 시가서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을 읽어보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했지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을 같이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열어보시고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풍성한교회에서는 설교 시간에 졸을 틈이 없죠. 성경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네, 요한복음 14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예언을 통하여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 나타났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예언을 통한 지식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하나씩. 모세의 율법에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려운 걸 할까요? 쉬운 걸 할까요? 네, 역시 쉬운 거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좀 직접적인 표현을 가서 보도록 할게요. 왠지 또 쉬운 거 보면 또 어려운 것도 보고 싶어지겠죠? 네. 설교 시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해보죠. 자, 우리 신명기 18장을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18장을 열어보셨으면 우리 15절에서 22절을 다 읽어봐야 하지만 힘들잖아요. 그래서 22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찾으셨어요? 예,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가? 15절부터 쭉 이제 읽어보게 되면 모세가 실제로 이제 신명기까지 해가지고 모세의 역할이 또 끝나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의 후계자가 그의 역할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서 들어가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시 가기 전에 예언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음에 어떻게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 줄 알 수가 있겠는가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은 증언과 성취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증언과 성취함이 있다라는 것은 스스로 예언하고 스스로 이루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록하신 것이 있고 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셔서 그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바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진짜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나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보낸 자다라고 하면은 믿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믿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자, 우리는 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지금 깊이 알아볼 것은 아니지만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믿고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한가?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 보낸 자다,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참 진짜를 찾기가 어려워졌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너도 아니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해가지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나타났는데 안 믿어버리잖아요. 응?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려보는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자를 만나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실제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낸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아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딱 얘기를 해주죠. 기준이 되는 것. 예언대로 이루는 자가 진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로서 누구를 나타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본 바 뭘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증언과 그렇죠. 성취함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게 됩니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 뭐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것은 큰 효력이 없습니다. 뭘로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입을 주목해서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었고 또 제자들이 깨달은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더 보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하여 가르쳐 주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자, 선지자의 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또 그 예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7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저희가 7장뿐만 아니라 9장의 내용도 좀 볼 거고요, 또 60장의 내용도 좀 볼 거고요, 몇 가지 내용을 좀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자 우리 이사야 7장 열어보시고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이름까지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알고 계시는군요. 동정녀 마리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동정을 가진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람의 일로서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어렵게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간혹 이런 일이 있으세요? 혹시 뭐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 계십니까?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신 분 없으시죠? 다 똑같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시대를 열을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몸에서가 아닌 영으로서의 잉태를, 영으로서의 시작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더라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어떤 하늘에서 온 자다라는 신격화를 시키기 위해서 설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사람이 알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이게 알이에요? 그럴 수 없잖아요. 알에서 안 나옵니다. 근데 알에서 나온 사람 있죠? 누구예요? 박혁거세. 다 알고 계시네요. 진짜 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건국 시조가 되잖아요, 한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대의 사람들이 전설처럼 만들어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이전부터 예언되어져 있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또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전설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높인단 말이에요. 자, 그럼 특히나 이 지역 쪽에서 처녀의 몸에서 난다라는 어떤 영웅에 대한 글은요, 성경 말고도 다른 데서도 찾아볼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신화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러나 그 신화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육의 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영의 시대를 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겨우 예언 하나 이루었다고 그가 보낸 자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죠? 자, 우리 이사야 9장의 이야기를 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술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열매를 안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적전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 이사야 9장의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곳이 어디인가를 말해줍니다. 탄생에 대한 일화를 마태가 이제 들은 것을 가지고서 이제 기록을 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성취했을 때의 일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을 쫙 다 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해변으로 먼저 나아가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물러가셨다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닐 수 있으셨겠지만 천국 복음을 어디에서부터 전하시느냐? 그 갈릴리 땅에서, 나사렛 땅에서 그 일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보낸 자는 여기에서부터 빛의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또 빛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사야 6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의 역사가 나타난다 나와 있죠. 네, 그 큰 영광의 빛이 어디에서부터 비춰졌다? 갈릴리에서부터 비춰졌다. 자,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진 게 뭐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 것을 두고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이사야 61장을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시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할 텐데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직접 읽으시며 뭐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타고 넘어가 볼게요. 누가복음 4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열어보시면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16절부터 읽어볼 텐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아멘. 네. 자, 마지막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책을 덮고 이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볼 때에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글이 뭔데요? 지금 이사야 61장 우리가 읽어본 구절이 있죠? 네, 그 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그 일이 오늘날 너희 귀에 뭐 했대요? 응하였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여졌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는 신명기 18장의 내용을 통해서 증언과 성취함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가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겠네 해가지고 생각을 바꿔서 종교의 길에 귀의하고 성경 좀 읽어보다 보니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 떡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냐? 맡은 바 사명이 있어서 이 일을 해야 됐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신 것을 따라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언과 성취함을 가졌다라는 것, 물론 여러 가지 구절들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직접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보셔서 아시겠지요? 예.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부터 또 이사야 선지자의 9장의 그 예언처럼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영광의 빛으로 세우셨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에서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는, 흑암에 거하던 자들에게 광명을 허락해 주는 그러한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신 일이 있고, 그게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실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혜택과 마음의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본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믿습니까? 근데 잘해주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잘해주면 더 잘 믿죠. 네, 뭔가 혜택을 받으니까요. 네, 그런데 잘해주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진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자녀가 부모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잘해주고 안 잘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관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관계가 가끔씩 흔들릴 때도 있기는 하죠. 특이한 일 말고요. 이제 친척들이 놀리잖아요. 좀 이게 짓궂은 삼촌들이 뭔가 닮은 게 없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너 주워 왔어. 그런 얘기를 꼭 하죠. 정작 어머니는 절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제 좀 장난기 있는 아빠나 아니면은 삼촌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런 농담을 하냐면 펑펑 울 때까지 해요. 좀 놀려보셨습니까? 놀려보셨나요? 넌 주워 왔어. 그러면 이제 거울을 보면서 혼자 생각해봐요. 진짜인가? 근데 근래에 엄마가 나한테 정말 나쁘게 대했어. 맨날 뭐라고 하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뭐라고 했어. 또 뭐 하나 샀더니 엄청 막 혼나고. 그럼 이제 어때요? 이제 우리 엄마는 개고인 것 같고 막 그런 흔들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게 생겼기 때문에 믿음도 흔들린 거냐? 이 사람이 내 부모가 아니고 나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 보니까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근데 겨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흔들릴 수 있지만 조금 잘해주고 좀 이렇게 한번 매맞고 뭐 이런다고 해서 부모님인가 흔들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은 이제 초보의 신앙의 입장에서 나한테 잘해주셔야만 뭔가 믿음을 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계약을 합니다. 하나님, 나 이번에 이것만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진짜 잘할게요.
하신다니까요. 진짜 이 것만 터지게 해주시면, 이 것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일단 11조 냅니다. 그리고 주일날 안 빠지겠습니다. 왜 계약을 하세요 혼자? 네, 하나님 듣지도 않으세요 그거. 근데 혼자 막 다짐을 하죠. 다 할 거다라고. 근데 이게 이제 우스운 얘기지만 절박할 때 하십니다. 어머니들은 어떨 때 많이 하시냐면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아들을 드릴 테니.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아들을 드릴 테니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막 이제 하세요. 서원 기도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막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때요? 똑같은 맥락이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간절한 마음은 들으시는 건 맞습니다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듣진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이루어져야만 내 믿음이 성장을 하느냐?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것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어떤 하나의 체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을 수 있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증언과 성취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뿌리 깊게 내렸을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또 주를 향한 기도를 하며 체험을 해나가죠. 더 장성해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모든 믿음을 가지고서 주를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어떤 소망이 있을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소망에 대하여서 몸소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이 심어주시는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이와 같이 너희들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하신 큰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면 오늘 점심 1인분 더 드립니다.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우리 먼저 시편 16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 가서 내용 나와야 되겠죠? 네. 시편 16편을 열어봅니다. 시편 16편 열어보셨습니까?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그냥 가지 마시고. 자,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신 것처럼 자, 다윗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시체가 안 썩었느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리에 오는, 아까 모세에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장래에 보내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그 시체가 음부에 버려진대요? 아니라는 거죠. 시체를 썩게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나아오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던 일은 우리가 증거를 받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내용들을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의 내용과 또 요한복음의 내용을
찬찬히 열어보시게 되면 예수님에 관한 낱낱한 증거들이 제자들의 그 손을 통해서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이 자기 좋아하는 것만 기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우리에게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내용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하나의 샘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주를 믿으니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생명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자로서 천국에서의 복락을 바라보며 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를 믿음으로 해서 사실 어떤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도 하십니다.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이 들다 보니까 조금 더 나아진 내 모습을 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기도 합니다. 뭐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것은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작의 마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릴 때에는 부모님께 끌려서 오기도 합니다. 너 예배 안 가면 용돈 안 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 그거 합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회자분이신데 어릴 때 어머니가 예배를 안 갔다고 놀러 갔다 오잖아요. 그럼 뭐 옷을 벗겨가지고 내쫓아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날에 팬티만 입고 나온 거예요, 그 남자가.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유년 시절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시긴 하였지만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집은 양반인데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혼나긴 했습니다만 저는 혼나는 게 싫어서 늘 갔거든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혼나지 않았습니다. 뭐 그런 혼남은 없었고 다만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항상 이제 상 받고 회장하고 뭐 이런 거. 네, 자기 자랑인가요? 아이고 교회에서 회장한 게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인가요?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갑자기 한글거리네요. 그냥 포인트는 그거였습니다. 그냥 부모님 말 잘 들어서 안 혼났다. 그거였습니다. 어떤 분은 옷이 홀딱 벗겨져가지고 쫓겨나기도 했는데 저는 안 그랬다. 그런 거죠. 어떤 분은 자랑 좀 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초보의 때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항상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그 믿음이 자리 잡을 때에 이 성경을 근거로 한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소망이 육신의 풍요를 위한 소망이 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무도 그 줄 수 없는 생명의 그 복락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니 우리가 더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좀 멀게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데 성경을 더 알아가다 보면 이 멀게만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으로 오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늘 배워온 게 이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떠나가셨죠. 그러니 청소를 예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니까 우리는 따라갈 생각만 했어요. 늘 그래왔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어요? 다시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따라가요?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가면 엇갈리겠죠. 그죠?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서울로 가고 있으면 엇갈리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는 자들과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좀 열심히 좀 듣고 하셔라라고 강조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와도 우리가 몰라보면 이거 낭패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만 진득하니 그냥 엉덩이 붙이고 있으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에만 앉아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엉덩이는 편하죠? 나무 의자를 깔아드릴까요? 편안한 의자를 여러분들에게 딱 앉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배려를 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의자 뒤편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상이 달려 있죠? 그게 왜 달려 있는지 아십니까? 공부하라고 달아놨습니다. 네, 거기다가 가방 올려놓지 마시고 공부하시라고 달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 하시는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안다면 풍성한 교회에서 항상 가장 중심 있게 실천하고 있는 비전이 있죠? 하나님의 제자로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뜻을 같이 하여서 그냥 앉아만 계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 출발을 가지면 여러분들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네?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싸워도 안 나갑니다. 네가 나가! 아니 네가 나가! 이렇게 돼요. 오히려 네? 저 실장님 때문에 나 꼴보기 싫어서 못 나가겠어. 나가겠어가 아니에요. 못 나가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저 실장님 때문에 도저히 교회 못 나와 이게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있으니 어디로 갑니까? 갈 데는 없어요.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 가면 되지 뭐. 그 교회가 다 아니거든요. 거기가 아니라서 아무데나 또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만 뭐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말씀 많이 알려주시는 데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으로 신앙을 해가시면 반드시 그 열심히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마음 상한 것 그런 거 문제되지 않아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환난과 핍박과 또 냉소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드라마가 좋습니까? 주의 말씀이 좋습니까?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볼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 한 걸음씩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